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다윗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년에 성전 건축 행사를, 이 건축을 진행시키는 모양들이 어떤 자기의 마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었고, 그 소원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양들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2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7년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말년에 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모양들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말년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말년이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인생에 가지고 있는 시간들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70년, 80년 가진 연수가 다르지만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바라보는 것과 인생의 끝에서 남은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들,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젊었을 때 주어진 그 시간들은 많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해보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청년의 때에는 1부터 10까지를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마치 모래시계와 같이 그 모래가 다 떨어지면 나의 마지막 호흡을 끝낼 것인데, 그 마지막 호흡할 때에 내가 10가지를 다 하겠다, 10가지를 다 선택하겠다, 이럴 수 없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인생 말년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는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시신을 뭐 어떻게 해다오, 아니면 네 자손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라, 이런 식의 자기 신상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사는 이들에게는 이 끄트머리 안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다오,
또 내가 이 인생에서 나는 어디서 죽고 싶다. 또 어느 공간에 있고 싶다.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것들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라고 하는 지식인, 예루살렘 의회에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유대교에 열심이 있고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 70인, 우리가 5천만 명 가운데서 70명을 뽑는다고 그런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70명을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적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종교적 열심도 있지만 니고데모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권위도 있고, 그렇지만 거듭남이 없는 가르침이었고 거듭남이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지금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거듭남을 얘기하셨을까요? 거듭남이 주어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거듭나는 사람들은 시각이 바뀝니다.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릅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유익을 낼까, 이익을 낼까, 그러면서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그것에 꽂혀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런 추측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연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나라에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누군가는 거듭난 모양은 있을 것인데 그 모양은 있지만 정작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뿌듯한 것이 언제냐? 사람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영혼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10년이 되었는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들 가운데 10년의 시간을 보내며 과연 얼마만큼 변화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요. 또 마음이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 때문에, 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인생의 말년에 어떤 소원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상과 관련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를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정일 수 있고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거듭난 열마들, 거듭난 모양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생의 가치가 나름대로 다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말 그대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데 지금 우리가 29장 1절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이렇게 두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요즘뿐만이겠습니까? 과거에도 다 그랬을 것인데 다윗이 되려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되려고 그럽니다. 즉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그 자리는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되려고 하고 솔로몬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의 영향력을 흠모하기도 하고 나 저 사람처럼 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펼쳐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왕은 한 명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은 1000명이면 1000명이 그렇게 살 수 있고 10,000명이면 10,000명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꿈이 헛된 것으로 바뀌었어요. 다윗 되려고 하고 솔로몬 되려고 그럽니다. 한 자리 꿰차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속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무엇을 하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구별. 무엇을 구별하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했었던 지역이 고센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목동일을 했지요. 근데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 애굽 땅과 고센 그 조그만 지역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은 빛으로 구별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는 개구리로, 이로, 우박으로 온갖 저주가 가득한데 그 고센 땅은 아무런 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별인데 이 구별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무너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최종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와서 그 상태, 그 영적 포로로 갔다 왔거든요. 포로로 바벨론 70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변할 줄 알았는데 70년 동안 고생하고 식민지 하에 살면서 얼마나 두렵게 지내고 그럼에도 그 70년의 모든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 땅으로 귀속시켜서 또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까지 짓게 하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가르쳤지만 그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겪었으면 힘든 시간을 고난을 겪었으면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100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저 시점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고 있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니들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상태인 것이고 그 시대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훔쳤지 않느냐. 너희 것은 내 것인데 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네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느냐. 역대상 29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말라기 시대와 지금 역대상, 이 역대상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을 때의
영성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는 말라기 3장 8절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나 자기의 삶들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장 14절 후반번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뺏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시대이지만 성경 건축을 하면서 이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졌는데 이 영성이 살아났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다 봐도 중세 시대에도 카톨릭이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렇게 기독교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황제 자체가 신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로 왕제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찬 것. 그런데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드린 거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립니다. 근데 그냥 주님의 것을 드렸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얼마만큼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표현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무엇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시켜 나가는 것부터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즉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개입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막 갓난아기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부모가 개입하지 한 번도 개입함이 없이 자라난 키운 그런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양육시키시고 키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실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구나. 감사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개입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할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향, 그것보단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으로, 그 길로,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닷길로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결국 우리를 구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마이크 세상에서. 저 드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훈련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드럼이 있으면 그 드럼에 아무도 드럼 스틱이나 드럼을 못 치게 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봉헌물 자체를 이제 봉헌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저는 성물로 이렇게 또 교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물건이다. 봉헌물이다. 봉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sacrificed 하나님 앞에 올려진 드려진 물건 그것이 봉헌물입니다. 과거에는 양이었고 염소였고 소였고 번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성물들 그 과거와 비교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장의자인데 그냥 세상에서는 장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끔 보다 보면 뭐 전기 다 켜져 있고 선풍기 켜져 있고 뭐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보면 뭐 문도 안 잠겨져 있고 뭐 이럴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성, 깨우쳐짐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신 그 구별된 시대 가운데서 말라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한국 대형교회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자꾸 매스컴에 올라오고 또 뭐 목사가 월급이 얼마네 목사가 또 은퇴금이 얼마네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올라옵니다. 이거는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나가는데 오히려 우리 자체가 속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더러워지고 가치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지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쉽더라고요.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맞춰주고 그들의 가치관에 내가 좀 속아주고 이렇게 하면 티도 안 나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교회 차를 움직이다 보니까 신호를 어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까 하나씩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이 없으면 교회 이름이 없으면 신호 마음대로 어겨도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과속을 해도 그나마 눈 속일 수 있고 그런 세상 살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교회 이름 다 떼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계속 구별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구별되는 거 귀찮습니다. 때로는 그 구별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예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결국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부흥은 너로부터 시작된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 변화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빛이냐면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야무지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빛이 될 만한 역할이나 기능도 부족할 수 있고 지식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이미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면 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인지 모르겠지만 또 겸손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도 합니다.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뵈러 갈 때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언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주변이 없고 이렇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마저도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 주님께 무릎 꿇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세상에 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후레쉬 빛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을 빛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은 착한 행실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기에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저들이 인정하는 착함이 내 안에 묻어나오는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견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일전에 저희 사모와 대화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알아. 아는데 마음이 아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모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겠는가? 당연히 다 있겠지.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아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아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어느 순간 둔해져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뿌리고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29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무엇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14절에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18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19절에도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있어서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그 아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소원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30대에 받았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전쟁하면서 밧세바를 범하면서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자기 신하의 세바가 반역하면서 많은 전염병과 전쟁과 반역의 사건들을 통해서 40년을 다 지내버렸습니다. 마음을 어디에다가 뺏긴 거죠. 전쟁에 빼앗기고 반역하면서 뺏기고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소원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 빼앗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린도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결혼해도 괜찮은데 결혼을 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신경 쓰니라고, 여자는 남자에게 신경 쓰니라고. 결혼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차라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께 받은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마음에서 싹 지워내 버리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그런데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7절에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것은 백성을 향한 마음인데 이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준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우리가 얘기할 때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시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갖고 오시라. 주님이 무슨 시장통에서 오이 팔고 호박 팔고 현금 꾸깃꾸깃한 그 종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은 정성된 마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백성들은 준비된 마음이고 또 솔로몬에게는 정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다른 길로 가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마음들이 비록 중간에 전쟁하고 또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의 소원들이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끊어져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 그 소원들을 때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물질에 빼앗기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마음이 상실될 때도 있겠지만 이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가지고 있으십시오. 이 말은 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그 마음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에게는 준비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더라도,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무슨 모임을 하더라도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준비되지 않은 것, 자꾸 하나님은 모든 성경 역사에서 예물을 구약에서는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항상 준비해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미약한 인생, 어린 인생.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10대 중반입니다. 10대 중반.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70대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솔로몬은 10대 중반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봤을 때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직 70도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운데서 10대 중반에 이삭이나 예반이나 이런 아이들이 왕이 돼갖고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스려 나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한 번도 어떻게 세워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어린 나이의 아이를 보면서 당연히 이 29장 1절에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숙하고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떤 물질을 재정을 채워주세요.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정적인 상황들이나 필요한 인력들이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정직한 마음, 준비된 마음, 정성된 마음. 지금 현 왕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 시대의 왕과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고 그 일을 마침내 감당해야 될 본인 솔로몬에게서는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마음 자체가요 나에 의하여 주관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제가 몇 장인지를 까먹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씨를 심었는데 이 씨를 심었는데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갑니다. 씨, 즉 말씀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지만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질병이 있어. 근데 그 질병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그 환경 상황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이 언제 요동했냐면 질병을 보고 마음이 요동해요. 질병이 없었을 때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질병이 오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 마음이 언제 요동이 되냐면 마귀가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리니까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 말씀 받은 대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이 어디요?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성을 들어갔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내가 두렵고 떨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저 모압 땅과 암몬에 있는 왕들을 다 쳐 부수고 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여 들어온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동네를, 이 도시를 진격하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을 때는 두렵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암몬과 모압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질병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만 터지면 오금이 저리고 두렵고 무섭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소유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마음이 떨리잖아요. 사고 때문에 마음이 떨리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되니까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은 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슨 세상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운 마음은 힘입니다. 이 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우리 안에 구별입니다. 마음의 구별입니다. 육체의 구별이 아닙니다. 다윗이 되려고, 솔로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다윗이 되려고 하는 마음, 솔로몬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화되셔야 됩니다. 그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구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올려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다윗과 솔로몬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정직한 마음을, 백성에게는 준비된 마음을, 솔로몬에게는 정성된 마음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까?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까?
정성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께 속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시대와 같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즐겁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